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단계를 넘어갈 때 신속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더디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단계 없이 그냥 성장하더라 아닙니다. 단계 있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단계에 맞게 자라고 자라는 만큼 또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단계를 잘 설명한 것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흐르는 그 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였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천사가 하나가 등장하고 천사가 뭐라 그러냐 천척이라고 하는데 이 천척은 500m입니다. 500m씩 가서 재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봤느냐 발목에 잡혔고 두 번째 천척 500m를 가서 그곳에서 재보라 하니 그곳에 재보니 그곳에는 무릎에 잠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을 재보라 하니 그곳에는 허리쯤 찬 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m를 더 갔더니 봤더니 그곳은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고 헤엄쳐야 될 강이었다라고 한 것처럼 완전히 몸을 잠그게 되는 강이 깊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겠지만은 발목과 그리고 또한 무릎과 허리를 넘어 몸에 잠그는 그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앙의 성장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요 우리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점검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발목 단계입니다. 발목 단계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성경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발목 잡힌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어땠냐 하나님께 족쇄가 걸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없어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 발목이 잡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성전에 흐르는 물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흘렀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성전의 발목에 잡혀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발목 잡혔다. 전도돼가지고 얘가 왔는데 완전히 예수 안에 발목 잡혔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걸 어찌할까를 몰라서 갈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목 잡힌 사람들 그동안의 죄에서 자유로웠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면서 자꾸만 찔립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계속 얘기하는 말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발목을 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발목에 잡힌 단계입니다. 발목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되느냐?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야 됐고 내가 예수께 속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양파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족쇄가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 단계를 성경에서 어떤 단계를 보냈냐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니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건너가면 끝입니다. 거기서는 누굴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압니다. 이쪽으로 도망가도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발목에 잡혀버리면 압니다. 뭘 아느냐?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한 것처럼 하나님 누가 이곳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예전에 애굽에서는 뭐 먹을 것도 많았고 고기도 있었고 좋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나이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때부터 얘기하는 것이 애굽에서 내가 왜 나왔던가 하면서 원망 불평하다가도 어떻게 하느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단계가 바로 발목 단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최소한 발목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다 발목 단계 이상은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곳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여기 왜 왔지 한다면 발목 잡혀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계십니다.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목에 안에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래 사냥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래를 잡을 때 이렇게 한대요. 먼저 작살을 고래에게 쏩니다. 그러면 고래가 작살에 딱 찍히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작살의 줄을 어떻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풉니다. 풀어줘서 고래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작살에 붙을 때 아프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도망가면서 등에 뭐가 따끔따끔하는데 이거 풀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줄을 풀어줍니다. 조금씩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면 배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고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바다로 그냥 줄을 조금씩 풀어주지만 족쇄를 푸는 것은 아닙니다. 족쇄는 지켜져 있습니다. 몸부림치면 고래가 막 하다가 1시간, 2시간 하다가 반나절 지나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고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서 이렇게 넓어져 있으면 그때 기계를 돌려가지고 고래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그 족쇄에 끌어당긴 그 고래는 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으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자녀든지 무슨 고난과 겪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쇄에 묶인 사람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성령 안에서 우리는 작사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발목을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나의 발목을 잡으셔서? 그런데요, 발목 잡힌 것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의 발목을 잡으신 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난을 많이 겪습니다. 당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에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단계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발목에 잡혔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발목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간들이 흐름을 통하여 나를 어떤 단계로 이끄시냐?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무릎이 잠긴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의 고집을 꺾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끌어당기면
다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 일을 반복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발목 잡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 양심이 상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무릎에 성령이 차는 단계요, 그 고집이 예수 이름 안에 꺾이는 단계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꺾으시느냐, 우리의 고집부터 꺾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인간, 바로 타락된 속성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집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려는 모습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려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가 나면요 성경책을 집어던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있는 거 맞냐고 하면서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다 보면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의 무릎을 어느 순간인가 꺾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밀당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는 그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몇 세에 됐냐? 100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몇 년이 걸렸느냐?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줄 알았던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서 살려고 생각했던 부분, 아내를 뭐라 그러냐, 내 누이라고 속여가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사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다른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발목 잡힌 아브라함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어디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요, 바로 99세가 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을 때 그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와 함께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라는 단산하여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가까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맘때쯤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게 되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고집이라는 것이 깨진 거예요. 성경 한번 더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장자권 또한 자기가 뺐으면 자기가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20년 동안 깨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박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을 속여봤지만 자기가 속아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챙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만날 수 있냐?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고집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됩니다. 고집피고 도망가는 그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형 앞에 서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거 보면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자질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도 알고 계셨습니다. 성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낮추시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를 얼마나 억울한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옥살이까지 만드셔서 완전히 바닥 밑으로 내던져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심령이 깨어지고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악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한다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엎드려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날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할 정도로 그는 낮춰지고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40년,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발목을 잡으셨습니다. 모세도 발목을 잡으셨습니다. 야곱이요,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어둠 가운데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 같은 사람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발목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고집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내 마음대로 계획했다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살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일은 고집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집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어느 곳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발목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뭘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단계가 이제는 무슨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디 단계냐? 바로 허리에 찬 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차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중심은 허리에 있습니다. 다리나 몸이나 모든 것을 움직이려면 어디 힘이 좋아야 되느냐? 허리에 힘이 좋아야 됩니다. 물건을 들어 나르거나 걷거나 모아는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힘을 내느냐? 이 허리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체 중에 힘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몸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어디냐? 바로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발목을 잡아서 이제는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무리까지 찼다, 물이 허리까지 찼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단계가 바로 허리까지 차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고집을 피지 않습니다. 그때는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단계가 바로 허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과 용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되시고 형통함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이 되시고 영생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단계가 바로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권과 인권과 영권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고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는 단계가 바로 허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때부터는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를 알게 하시는 단계가 바로 허리 단계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23편과 같이 누구의 고백이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양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믿음 안에서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우선순위가 그때부터 누구에게 되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삶의 허리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반쯤 차면 육신은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에 몸이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 정도 탈 때는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릎처럼 타면 좀 걷기가 좀 불편해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쯤 차게 되면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지 않냐?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지치기도 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장기면 장길수록 더 걷고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허리까지 담긴 사람들은 완전히 잠기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완전히 담기는 상태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다른 말로 그 물 위에서 헤엄치는 단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단계를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단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는요, 어떻게 하냐? 잘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잘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 말씀 중심으로 살려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되는 것이고, 강물이 헤엄친다는 것은 강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몸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애들은 수영을 잘하는데, 수영을 배우는데 일단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나 발목에 차는 것, 무릎에 차는 데는요 재미가 없대요. 수영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발목이나 그 허리 정도 하면 애들 들어가는데 거기는 무슨 재미로 거기서 수영하니요? 수영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차야지 수영할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정도만 딱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목만 가도요 무서워요. 물이 무섭습니다. 물에 빠질까 봐 무서워요. 그런데 수영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뭐합니까? 그래도 수영할 만한데요. 그리고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깊으면 깊을수록 재밌대요. 신이 난대요. 물이 잠긴다는 것에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나고 즐겁게 한다라는 얘기들은 무엇하는 것?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긴 사람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쯤 잠겼다는 얘기는 뭘까요? 땅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완전히 잠긴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발이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떨어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떠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잠겼더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떠 있는 상태가 바로 완전히 잠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 안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고 고백하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말하냐?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으니
내가 하늘나라 위에서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차원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은 허둥대둥 그리고 또한 허겁지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면서 주의 말씀 중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에 있으며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완전히 잠긴 사람은 속성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로 다니며 결국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조금씩 채워서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게 원하냐, 은혜의 단계 안에 들어갈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의 단계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까? 아직도 발목 단계에 있습니까? 발목 단계에 있으면 이제 원망불평을 많이 할 겁니다. 잠깐 풀어주시다가 또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무릎 꿇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란과 어려움은 누구의 죄 때문이야? 나의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오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단계에서 조금 더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주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살면서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살 때 그물이 조금씩 더 차서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헤엄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사되 완전히 잠기는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발목 잡혀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섰을 때 우리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부족 없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명이 우리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흐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쁨 안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은빛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